오늘은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었던 이 말씀은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는 장면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이삭의 말년에 축복을 받을 때에 야곱은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 그 장자의 축복을 속여가지고 야곱이 쟁취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란으로 떠나는 이 장면은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그냥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피였습니다. 도망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은 형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고 어쩔 수 없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때문에 이 여정은요, 아주 험악한 길입니다. 아주 긴장된 상황이고요, 아주 불안한 상황입니다. 생사가 오갈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동생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맞아가지고 장자권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기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너무나 화가 난 상황이었고, 에서가 야곱에게 어떠한 돌발적인 행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그 전에 우리가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지금 에서가 어떻게 생각했냐? 야곱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곧 죽을 때가 됐으니까, 장사갈 때가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반드시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빨리 야곱을 짐을 챙기고 아버지에게 말해서 하란으로 도피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급하게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가고 있는 그 여정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혹여나 형이 쫓아오지 않을까 겁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야곱이 어디로 갔냐? 오늘 말씀처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금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이 야반도주라고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야반도주로 떠나고 있는 겁니다. 휴가 여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이 떠난 브엘세바는,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남쪽,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남쪽 지역을 바로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그 남쪽에서부터 하란으로 가요. 그러면 하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란은 지금의 튀르키예, 우리가 터키라 불렀던 그곳에 있으며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것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요 800km가 됩니다. 그 800km가 넘는 거리고 적어도 좋기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걸어가야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생각들을 늘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리를 여행하고 있는 중에 야곱이 경치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구나. 먹을 거 도시락 이쁘게 싸가지고 유유자적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겠습니까?
잠이라도 잠잘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언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리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걸어갈 때 힘들다고 쉴 수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쉬면 언제든지 에서가 달려올지 모른다. 그러니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급박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며 걸어가며 쉬지 않고 달려가야만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도착한 곳이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루스라는 곳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이요. 그곳 가운데 달려가고 쉼없이 뛰어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델이 어디냐? 베델은요, 이스라엘에서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이기 때문에 그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해변길이 있기 때문에 평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편은요, 요단강이 흐르는 아주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모압 평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가운데 중간은 무엇이 있냐? 산악기로 우리가 태백산맥이 있는 것처럼 태백산맥의 동편에 동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태백산맥처럼 중앙부에는 중앙산악지대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하란으로 올라가는 길에 바로 이 중앙산악 지역에 있었던 베델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야곱은 도망갈 때 어디로 갔냐? 산악길을 선택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란으로 가는 이 800km 여정이 산악길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로 갈 때 여러 가지 도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막히지 않는다고, 모두가 다 뚫려 있다고 생각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도로를 선택합니까? 뭐 올림픽대로나 아니면 강변북로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 아닙니까? 왜요? 길이 잘나 있잖아요. 뚫려 있잖아요. 신호 없이 힘들지 않게 갈 수가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고대 시대에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고대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평지길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서편에 지중해 변으로 가면 됩니다. 그게 바닷길이라고 불려졌던 고대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편에는요, 모압 평지가 있었기 때문에 모압 평지, 우리가 지난번 한번 들어보실 만한 왕의 대로라는 그런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에르셰바에서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이 고대 고속도로를 타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야곱이 산으로 도망갔겠습니까? 왜 편한 고속도로를 뒤로 하고 험악한 산길을 택했냐는 말이에요. 도망길에는 산길이 훨씬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너무나 두려웠잖아요. 야곱은 언제든 형 에서가 쫓아와서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고대 고속도로를 가면 사냥을 좋아했던 형이 어떤 짐승을 타고 자신을 급히 쫓아와서 자신을 해야지 않을까. 고속도로로 가면 보이는 것이 사람은 잘 보이니까 나를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산행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고속도로로 가면 너무나 편하게,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산행길은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 겁먹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쉬지도 못한 채 열심히 뛰어가거나 걸어가거나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브에르셰바에서 베델까지 거리는 약 90km입니다. 90km. 우리 행군할 때 40km 행군을 하는데 그 40km 행군 2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잠 안 자고 열심히 움직이면요, 이틀길, 3일길이면 90km 정도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근동의 여행자들은요, 어떻게 여행을 했냐? 보통 아침 일찍부터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낮이 되면 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 낮에는 좀 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가 좀 사그라들면 그때부터 다시 이동을 하고 해가 진 뒤에도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어떤 선택을 하냐?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 곳에 이르러, 여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어요. 해가 지더라도 조금 더 올라가면 세겜이라는 곳을 만날 수도 있고 다른 실로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군데를 만날 수가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면서 그는 바로 유숙하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틀간 3일간의 여정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쉬지도 못했고 더 이상 내가 움직일 수도 없다고, 내가 못 뛰겠다,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지점이 약 90km 되는 바로 이 베델이라는 그런 지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형이 와서 나를 잡아 죽이더라도 나는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지점,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델에서 야곱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경험하냐?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포기하고 더 이상 지쳐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돌베개에 잠이 들었어요. 쪽잠을 잤어요. 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만나 주셨냐가 되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야곱을 만나 주셨냐? 지금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후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후고 그리고 급히 하란으로 도망갈 그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기꾼의 신분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형을 업신여긴 그런 범죄자, 도망자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대단한 업적을 하거나 아니면 야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난 합당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대단히 교만했었고 내가 아나무인으로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이 쓰러지고 내 마음이 피폐해지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의지하지 못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범죄자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이 베델까지 도망갈 때 어떤 생각으로 도망갔겠습니까? 제발 형 에서에게 잡히지 마라.
잡히지 말고 내가 꼭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살기 위해 쉬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당장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셨는데 그 위로가 무엇이었냐?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냐면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생각하는 위로와 도우심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도우심은 전혀 달랐어요. 지금 야곱이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의 생명이에요. 자신의 목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하세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 봐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목숨이 급한데 그냥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바꿔 생각해 봅시다. 사업하는데 갑자기 돈줄이 막혔어요. 갑자기 돈줄이 막히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요, 당장 무언가를 갚아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현금이죠. 하나님, 저에게 현금 주세요, 현금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너에게 줄게. 자, 1,000억 딱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현금이 아니고 약속어음이에요. 약속어음. 그 약속어음 한 장 들고 가서 사용됩니까 안 됩니까? 사용이 되지 않죠. 허락되는데 때에 맞춰가지고 약속어음이 풀려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현금으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어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에게 생명이, 내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도와달라고, 형 에서가 따라오지 않고 그것을 막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 누워있는 이 땅 너에게 줄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앞으로 보이지도 않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얘기가 당장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왜 이게 위로겠습니까? 왜 이것이 위로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해보시거나 이렇게 해보시면 약속어음이 가장 불안할 때는 언제가 불안합니까? 그 사람이 신뢰도가 전혀 없는 사람일 때,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 약속어음을 끊어주면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너무나 불안하죠. 될 수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약속어음을 끊어준 사람이 신뢰가 100%인 사람일 때, 인간의 생각할 때도 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약속어음은 완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너에게 줄게, 이 땅 내 자손에게 줄게 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하란에 가더라도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자손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자손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이 목숨이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든지 가며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도래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이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당장 내 목숨, 당장 내 것,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부르짖으면서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것과 같이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지? 너 인생에 지금 위험에 있는 것 같지? 너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위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상황 속에서 절망적이고 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고 깨끗해서 너를 찾은 것이 아니다. 네가 잘나고 네가 이 땅에서 그렇게 돼서 내가 그래서 돌아오는 것 아니다. 네가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 땅을 주는 것도 아니다. 네가 믿음직해서 자손을 주고 복을 받게 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너를 만나 주었고 너가 죄 가운데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신실하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전에 따로 이후에 따로 과거와 미래가 달라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라면요 신약 시대 때도 역사하셨던 분이시고 또한 동일하게 오늘도 살아가실 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범죄자, 도망자, 사기꾼이었을 때도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할 수 있는 100%의 약속엄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야곱이 사기꾼이고 도망자였을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겠다, 보호하시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모든 약속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안하무인이고 우리가 그렇게 콧대 높았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선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